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 주신 소망과 영광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는요, 여러 지역에 흩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지 채 100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예배하는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세워진 교회,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표현처럼 성도들에게 편지 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이 헬라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뜻이 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먼저 이 디아, 무엇에 의해 흩어진이라는 이 디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다라는 이 스포라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 나그네라는 의미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생명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요 디아스포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그네에 대한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저 예루살렘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린 이들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급격하게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하루에 성도들이 수천 명씩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그 부흥 속에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이제 받았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는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임하신 성령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던 안질뱅이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걷게 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했고 그런 능력을 체험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사마리아로 가고 이제는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박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디아스포라, 나그네가 될 수 있도록 사방으로 흩으신 사건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은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1절에 언급했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비두니아, 이 모든 지역은 실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은요, 전도, 선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의 꿈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차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2차부 때는 어떻게 돼요?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을 버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유럽 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이 품었던 이 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주실 사역의 현장이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는 이제 복음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기 위해서 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사방에 흩어진 자들을 보면서 1절에 나그네라고 했고요, 이 2절에는 그 나그네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그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입니다. 나그네로 부름받은 이들은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곧 이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면 우린 반대로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나그네 같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는 1절에서만 나그네의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2절에서도 흩어진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은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거류민은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베드로 전서를 읽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 전서를 읽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심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율법으로 살다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유대교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변화된 사람들을, 회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추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저 배신자들, 저 율법을 배반한 사람들, 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됐던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부류는 바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로마 시민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당당한 로마 시민이 무엇이 부족해서 저 작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은 저 보잘것없는 목수 청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나그네였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때론 멸시도 받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렇되 그들은 죄 많은 이 땅을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의 살기로 그 삶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한 성도들, 그들이 여러분 이 찬양을 알았으면 이 찬양을 참 잘 불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이 찬양을 일단 결단 찬양으로 부르게 했는데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런 찬양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권사님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내 보화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나그네이기에 이 땅의 보화를 쌓지 않습니다. 저 천국이 나의 영원한 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처럼 세상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베드로전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왜 편지를 쓰고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쓰게 하신 목적,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저 여배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고소영 씨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아주 잘생긴 우리 장동건 씨와 결혼한 이 고소영 씨입니다. 여러분께서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은 뭐다? 고소영이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국의 강해 설교가 탁월하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여기를 딱 하시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사진 이제 치워주시고,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 첫 번째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억하신 이유는 바로 고난이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다 보면 베드로가 15번이나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는 이미 시작된 고난,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될 고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AD 63년에서 64년경에 보통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 또 한 권 있습니다. 바로 마가 요한이 기록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베드로 전서는 이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큰 환난과 큰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AD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이 자정에 로마의 북서쪽에서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로마 시내 한가운데로 불이 옮겨지게 됩니다. 불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6일이 지나서야 겨우 큰 불길을 잡았다라고 안심했는데 다시 또 불이 살아났대요. 다시 불이 살아나서 그 뒤로 또 2주간이나 더 불이 그래서 총 20일 동안 로마 시내를 다 태웠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시내가요 총 14구역으로 나누어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구역만 남고 모든 10구역이 다 불로 태워서 사라지게 된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바로 이때 있었습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을 때 그때 황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불이 났을 때 네로 황제가 출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궁궐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궁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는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국고를 열어서 이재민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집이 불타서 없어진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탄 이 로마 전역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위한 놀라운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론 처음에 불이 났을 때 수개월 동안은 로마 건설을 위해 힘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이런 노력에 일반 로마 시민들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그리고 싸늘합니다. 전혀 호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네로가 당시 이 화재가 있기 전에 새로운 로마를 건립하기 위한 건설을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었을 때입니다. 광적인 진념을 가지고 난 더 큰 로마, 난 더 위대한 로마 시대를 만들기 위한 무리한 건축 계획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네로 황제가 새로운 궁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불을 낸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사람들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른 다음에 악기를 타면서 시를 읊었다라는 소문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의 모든 원망이 네로 황제를 향해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는 폭동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 네로 황제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화재의 원인을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릴 것을 건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4곳이 있는데 10곳은 타고 4곳만 남았다 그랬죠. 타지 않은 4곳에 사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사는 거죠. 자기들이 사는 곳만 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뒤집어 씌우기가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분노와 적개심을 다른 상대에 돌리기 위해서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의 방화를 한 범인이라고 몰려갔고, 무차별적인 학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였던 이 타키쿠스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네로는 희생양을 날조하였다. 그리고는 이 기독교인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형을 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내세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이제는 그때부터 저 사람 옛날에 그리스도인이었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라고 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체포하고 그들을 이렇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기록을 타키투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오락삼아 자행하였다. 짐승의 가죽을 입혀 맹수에게 찢기게 하였으며 십자가로 처형하였고, 밤중에 거리를 비춰줄 가로등 대신에 저들을 달아매어 놓고 기름을 칠한 후에 불을 질렀다. 어떤 때는 공연장에서 기독교도들을 살해하는 무대를 꾸며 네로 자신이 관객과 섞여 구경하거나 전차를 몰고 등장하기도 하였다. 여러분, 로마 시민들은요, 네로 황제가 불을 낸 방화범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네로가 밉지만 자신들의 분노를 풀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자의 희생양으로 지목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고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만약에 베드로 전서와 마가복음이 이 로마 대화제 전에 기록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곧 닥칠 그 큰 고난 앞에 마가와 요한을 통해 고난을 준비하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과 베드로 전서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이 로마 대화재 이후에 쓰여졌다면 이제 시작된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믿음 잃지 말고 이겨낼 것을 베드로 전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가 순교한 때가 바로 이 로마 대화재 직후인 64년 말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대화재와 핍박의 한 과정이 있을 때 베드로도 로마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멀리서 핍박을 구경하면서 쓴 편지가 아니라 핍박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시작된 이 고난이 이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으로 임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그 고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임할 고난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이제 임박한 고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난 앞에 베드로는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의 고난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실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이 있고,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실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 소, 영 기억하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첫 번째 기록은 뭐라고요? 고난. 두 번째는 바로 고난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요, 고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죽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싱싱하고 푸른 것만이 아닙니다. 말라가는 풀처럼 시드는 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산 소망이 생긴지 아십니까?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소망은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에게.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산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모트라는 이제 37살의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는 목수가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목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열등의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항심이 있었고요, 원망의식에 37년 동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겨우 공장에서 이 망치나 두들기면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니,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이런 삶밖에 주지 못한 거야? 라는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소망도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7살 추운 겨울날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한 교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들어간 그 한 교회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의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된다는 설교를 듣고 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때부터 회심하게 됩니다. 이제 에드워드 모트는 거듭난 자신의 모습을 그의 일기에 당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그의 원망의 망치질, 그로 하여금 저주의 망치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망치질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망치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그에게 어느 날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목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목수니까 런던 저 언덕에다가 교회를 하나 지어야지. 또 다른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드워드 모트는 그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로마의 언덕 위에 하나의 침례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다 건축한 다음에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날의 감격을 한 편의 감사의 시로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그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 순간 그에게 소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썩지 않는 산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소멸될 것에 마음은 품지 말고 저 영원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목사님께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을 이렇게 이겨라 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거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란 단어가 총 15번 나옵니다. 소망을 뜻하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려 26번이나 나온 영광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곧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중에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은 우리를 연단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정금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연단은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직전에 기록된 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베드로는 유언과도 같은 한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고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고난의 증인이 되어서 나는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1951년에 제작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폴란드의 소설가였던 헨리크라는 사람이 1896년에 이 코바디스라는 원작을 마빈이라는 감독이 영화한 대작이죠. 거기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가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는 중간에 언덕에 빛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제 로마에 빠져나와서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에게 나타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가 외면한 로마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나는 로마로 돌아간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임박하게 된 그 순간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한 후에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말했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 가운데 소망을 말하였고 십자가 위에서 거꾸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하늘의 영광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삼았기에, 이 땅에선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기에 내게 찾아온 잠시 잠깐의 고난 앞에, 고난 속에 소망을 가지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베드로였고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지금 베드로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찾아온 고난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쭉 읽는데 거기에 한 가지의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는 지금 물질을 신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힘을 신뢰하고 지식을 신뢰하고 과학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모험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신뢰해서 그 믿음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 믿음을 신뢰해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 믿음을 신뢰해서 맡겨진 부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고난의 한 모습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는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온 나그네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산 사람들이 오늘 나그네의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여러 버전의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먼저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의 삶이 바로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고소영,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